14장 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좀 얘기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하죠.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이냐? 여기 7년 대환란이요. 시작이 여기 시작 어디냐? 전삼년간이고요. 시작은 앞으로 뭐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시작된다 그래요. 제3성전. 3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세계 3차 대전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그러면 완전히 예루살렘 회복된다. 그래서 세워진다 이거요. 그럼 현재 예루살렘 어떻게 생겼냐? 현재는요, 동쪽, 서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동쪽에는 이슬람, 이제 팔레스타인이 차지해가지고 이슬람교가 있죠. 서쪽에는 기독교 있고 유교가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유교인가요? 유태교. 유태교. 유교라고 썼네. 유대교. 거기가 유교가 유대교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안 맞는 것이 뭐냐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된다. 저는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은 99% 못 믿고 1%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때에 6.1 전쟁 때 절반이 요거 회복됐거든요. 6.1 전쟁 때가 언제냐? 예루살렘 회복이죠? 1967년 여기 6.1 전쟁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요. 반쪽. 근데 완전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제3성전을 세운다. 그러면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정해요. 왜 그러느냐? 세계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거요. 잘 봐요. 여기에 첫째 와 있죠. 여기가 닷센 나팔 불고 진행되다가 첫째 와가 있어요. 첫째 와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두중인 사역 나오죠? 두중인 사역 나오다가 두중인 사역 끝나면 이제 첫째와 성경으로 갑시다. 성경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쭉 어디까지 나면은 12절까지가 두중인 사역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가 여섯째 나팔입니다. 둘째와 13절 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그랬죠? 둘째와가 뭐예요? 둘째와가 여기 세계 3차 대전 요 넷째인이죠. 여섯째 나팔 불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섯째 나팔 불기 전에 이 셋째 화가 여기 와, 둘째 화가 여기 와야 해요. 시작하는데. 이거 벌써 계시록에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는 것이 뭐냐게 되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을 하려고 그랬죠. 46년 동안 지은 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본체가 성전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돼서 제3성전 세운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망상인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세워졌다 해도 이 종말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한테 책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종말론 하는 줄 알고 좀 참고 하라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가 거기서 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모순된 점이 있는데도 그 목사님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는 것도 생각지 않고 계시록에 와서도 생각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돼서 성전이 이제 제3성전이 채워진다. 이러면은 이제 첫째화가 아니라 환란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나가자 그런 말이에요. 예. 자, 계시록 4장입니다. 본문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소리들로 같고 큰 성도 같은데 내가 들으니 소리나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신부감들입니다. 여기가 14만 4천이 첫 열매, 아주 귀한 존재들이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인간 타락 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14만 4천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숫자인 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 숫자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다. 이게 상징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상징이 아니라 여기는 실제적으로 14만 4천으로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계시록 22장 19절, 18절, 19절 보면은 성경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있는 말씀 빼버리고 없는 말씀 갖다 붙여버리고 특히 계시록에 와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없는 거 갖다 붙이고 있는 거 빼버리고 이러다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다. 즉 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신다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와서 여기에 계시록 14장의 내용이 여기에 공중 강림입니다. 여기에 공중 강림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계시록 6장에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 있죠.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걸 모르면은 저 낙원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온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좀 더 봐야 돼요. 순교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순교적인 이제 제물이 희생의 제물이 됐는데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적인 제물이 됐을 때에 첫 열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순교자 지역이랑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에 여기 거기가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는 또 누구냐? 그 다음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여기 산순교자입니다. 산순교자. 산순교자가 누구를 말하느냐 할 적에는 예수님 올 때에 우리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 많지요.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순교자가 못 되는 사람들은 다 예비쳐 갈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 사역하던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사역하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3일반 순교자 있죠? 요거 이 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이제 두중인 사역하다가 때가 마치니 이제 짐승과 싸워서 죽는다고 그랬죠. 그들이 순교자거든요. 3일 반 죽었다가 위에서 올라오라 하니까 막 올라가잖아요. 이 세가 뭉친 거, 요거 세 개 합친 것이 14만 4천이거든요. 이들밖엔 새 노래 부를 자가 없다는 거죠. 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검은 거 타는 이 14만 4천 이들입니다. 그들의 자격,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돈독했는가 한번 4절에서 5절까지 그 보게 되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면 남자만 해당되냐 이거죠. 여자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 이성적인 남자 여자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쉽게 말하면은 세속된 교회에서 내 올바른 신앙이 이제 목칠하지 말라 이거죠. 물들지 말라 이거죠. 세속에 물들지 말라. 아까 누가복음 16장에서 홍포 입은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몰라도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 다 거지가 되라 이거예요. 그래야 낙원이락도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지가 된다는 게 뭐냐? 거지는 땅에 소망이 없어요. 위의 것만 보고 사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교적인 신앙생활이요. 가난해서 거지가 아니라 부자이면서도 세상에 정들지 않고 세상에서 뭐 다 포기하고 위의 것만 하라고는 이게 바로 이제 거지의 상태지요. 나그네 같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말하자면은 세속에 물들지 말라 이거죠. 세속된 교회에 물들지 말고 또 이제 첫대 교회라든가 해를 입은 여자가 있잖아요. 계시록 12장에 그런 신령한 교회에서는 또 말썽꾸러기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는 왜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했잖아요. 염소 노릇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생기고 그러면은 절대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럽니까? 아니죠.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의 법을 넘어가지 말자 이거예요. 말씀이 명했으면은 예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따라가야 해요. 말씀이 아닌 것을 가리킬 때는 그건 아니니까 안 따라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은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